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성경 인물들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한 번에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분량이 많고 그래서 약간의 축약되고 비약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느냐 이거죠. 그 내용은 이래요. 4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치즈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실컷 먹었죠, 처음에.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치즈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즈가 사라진 다음에 주인공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공들은 새로운 치즈를 향해서 떠나버렸고, 또 어떤 주인공들은 거기서 누가 옮겼는가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죠. 하지만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게 되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또 익숙한 장소에서 계속 갇혀있게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사실 우리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이 수기로 볼펜과 연필로 아마 일을 정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연필과 분필로 하다가 이제 컴퓨터로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AI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 지금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 이 사라진 치즈 가운데에서 과거의 방식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자기의 바운더리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이익이 옮겨지게 될 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요. 내 실력이,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군인 중에서 월터 크루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1년에 태어났고요. 독일계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월터라고 해도 되고 발터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 W 발음을 독일에서는 B로 읽잖아요. 그래서 발터 크루거, 월터 크루거 똑같은 말인데, 이분은 특이점이 뭐냐? 2등병으로 입대해서 이제 포스타가 대장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전 대단하다고 여기는 게 뭐냐면, 이분은 처음에 2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말 타고 총 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 지휘할 때는 함포를 쏘고 비행기를 지휘하고 그리고 탱크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그 군부대들을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자기 변신을 한 거예요? 2등병일 때부터 진급하고 하사관을 거쳐서 위관장교, 그 다음에 영관장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까지 달고 하면 얼마나 자기 변신을 한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보병 위주의 전술에서 기동전과 탱크와 비행기까지 섭렵한 사람이 월터 크루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변신만이 이 사람의 그 어떤 진급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먼저 다루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어요. 망하는 사람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고 잘 되는 사람 분석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망하는 사람 분석하기가, 결론 내리기가 쉬워요. 요즘에 JTBC가 1차 부도 났대나 그러면서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힘든 회사, 망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대, 뭐 때문에 망했대. 물론 그걸 길게 몇 년치씩을 모아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치명적으로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건 분석하기가 나름 쉬운데, 이 잘 되는 건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목회학도요, 목회 성공학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렸을 때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 성공학이나 이런 거를 배우면 사실 내용이 별로 없대요. 왜 없냐면, 잘 되는 교회에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거지, 그 잘 되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도입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공한 사람들이 뭘 해서 성공했대요?
성공한 사람이 콩 팔아서 성공했어요. 내가 콩 판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뭘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적용한다고 이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도 왜 잘 되는지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호수아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걸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고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호수아의 삶을 크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전반전에 시작할 때는 노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무리와바의 반석에서 나온 물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지만 여호수아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 먼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요. 즉 모세의 비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모세의 시종이다, 수종자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항상 모세 다음에 있었던 인물, 그리고 민수기를 보게 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올 때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갈렙 다음에 그리고 등장하는 이 넘버 3의 인물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자, 먼저 여호수아가 성공한 이유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요. 그리고 전쟁에 보냅니다. 즉 내 욕심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에서, 즉 소명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젊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다 같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있는 사람 있죠.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막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요, 이 영적인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모세를 항상 앞세우고 모세의 수종자, 즉 사람을 섬기는데 힘썼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조직이나 사람에 있어도 뭐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냐,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모세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사람 잘 섬긴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는 앞에 있는 사람, 내 바로 윗사람을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누가 지나가다가 이거 맛있다 그러면 지시해갖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다가 그 사람한테 보내고 뭐 이런 아주 세심한 부분부터 아주 그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쨌건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모세 먼저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어떠한 시련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이 목표가 확실하면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목표가 불확실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별의별 생각이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말과 행동하는 거 볼 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기니까 내가 2인자냐 3인자냐 5인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꿈에 잡힌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자리 탐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싶죠. 다 낮아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멸시천대 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우리 인정받고 싶어하고 귀해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귀해지고 싶다고 귀해지나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높이셔야 귀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호수아도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장로들이 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당장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저 사람들 하는 거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우리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기도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 혹은 뭐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고 한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수석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저거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내비둬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즉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예언은 모세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라인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조직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조직 생활도 잘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한 사람, 그 윗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목표와 꿈이 뚜렷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잘 되게 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되냐? 리더가 돋보여야 된다. 그래서 모세를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반전은 이렇게 됐는데 후반전이 됐습니다. 인생의 제2막이 올랐는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더라도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KCPC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셀에 저보다 몇 살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전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했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부행장으로 영전을 한 거예요. 30대 초중반에 부행장 가면 굉장히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행장으로 가면서 월급을 막 올려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어쩜 그렇게 그분을 갖다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형한테. 그 형 하는 비즈니스는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마이너리티들, 그러니까 소수민족에게 대우해주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 프로그램 담당이어서 그러니까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하다가 망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부행장으로 가게 돼서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도 회사 생활을 해보지만 내가 뭐 다 할 줄 알지 않냐고. 월급 주는 거부터 뭐 여러 가지 페이롤 처리부터 해서 업무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고 사장님이 하는 역할 내가 다 할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그 일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즉 내가 누구 월급 주는 거 페이롤도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지시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제가 하더라도 책임은 사장님한테 있잖아요. 오너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을, 내 인생을, 내 회사를 내가 책임지는 것하고 그러면서 대출을 받는 거하고 남의 일 도와주는 거 월급쟁이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부정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자, 인생의 2막이 됐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지금? 그전에는 모세를 섬기면 됐어요. 모세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됐고, 지파장들에게, 천부장들에게, 백부장들에게 전하면 됐고, 모든 일을 자기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요. 자,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늦었지만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자,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표가 되는 것도 힘든데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광야에서는 그냥 체류만 하면 됐어요. 이제 군대 조직을 해서 싸워야 돼요. 지금 한 번도 건너지 않았던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제 싸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인생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 교회든 그 강한 리더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요, 강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한 리더십이 공백이 은퇴가 되건 어떠한 이유든 공백이 생기면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강한 리더십이 있는 곳이 있어요. 사람 중심에 있는 그 단체가 있을 때에 리더십이 부재할 때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라는 엄청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출애굽할 때 도와줬고요. 바로와 맞서 싸웠고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요.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부재 가운데 지금 사람 중심의 강한 리더십이 있는 조직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전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을 들으면 됐어요.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모세 지도자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일 처리를 했어요.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전반부에는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후반부에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요 말은요, 지켜 행하라라는 말과
예배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는 말은 약간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다르다고요. 느낌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완전 다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해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대로 지켜 행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란 거예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여호수아의 삶의 사역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돌 때도, 아이성을 패배할 때에도, 길갈에서 언약을 다시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여호수아에게 일어났을 때 이게 진짜 변신이거든요. 제가 아까 치즈가 옮겨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삶 가운데 AI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운전을 무인으로 하게 될 거라고 그러고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먼저 여호수아가 지금 임직하게 된 조직 자체가 사람 중심의 조직이에요. 즉 우리 목사님, 우리 리더 이런 중심의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라 살고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굉장히 이건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중심의 조직에 들어가는 게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먼저 좀 제가 제 어려움과 상처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 사람 중심의 그다음에 사람에 매여 있는 요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사람 중심이 되면 사람에게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이러냐? 장로가 이러냐? 권사가 이러냐? 안수집사가 이러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이런다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분쟁이 났을 때도 보면 교회 우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흩어진 분들도 많지만 증발해버린 분들 더 많아요. 그냥 교회 자체가 싫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설령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교회 가든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 된다라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성장할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성장해 보면 아버지가 하신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어. 우리가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진짜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디 가든지 교회 다닌다고 잘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실망스러운 건데, 난 예수님 욕먹이는 게 싫더라고요. 또 예수님 욕먹이지 않고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반문하시겠지만, 근데 그냥 결국에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욕먹이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생각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람 중심의 공동체, 사람 중심의 여기서 이걸 어떻게 탈피할 거냐.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만약에 기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그 신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여러분이 실망한 그분에게도 좀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품으셔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건 모세 쫓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시대가 바뀌고 사역이 바뀌고 조직 구조가 바뀌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터 크루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치즈 그 창고가 움직이는 것처럼 AI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있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굉장한 공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졸업하는 애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렇대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더하대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할 게 없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것저것 때문에 이것저것 AI를 써보니까 이제 AI가 변호사보다 낫더라고요. 온갖 전략을 다 해주고 소장까지 다 써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영광을 생각하고 옛날 치즈만 바라보면서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외연을 넓히는 연습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변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여호수아는요, 인생의 1막 가운데 모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2막에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사람, 어느 조직의 사람, 누구누구의 사람, 어느 리더의 사람, 그런 외연에 갇힌 것이 아니, 그런 어떤 그 꼬리표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부터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 거냐고요? 옛날 생각할 겁니까? 옛날에 내가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변화된 세상,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완전히 옛날의 모습은 다 버려야 돼요.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